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지도와 함께 좀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도가 있는 프린트물을 2장씩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는 앞뒤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 면만 복사가 되어 있죠. 자, 2장이 없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시면 뒤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나눠주실 겁니다. 자, 앞뒤로 되어 있는 지도 중에서 이렇게 꼭 사람의 뇌를 스캔한 것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지도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예요.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역사학의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학의 할아버지가 그 기원전 5세기에 유럽 중심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 기록에 기반을 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이 동그랗게 생긴 지도예요. 자, 이것이 기원전 5세기니까 기원전 400 몇십 년 그때 세계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또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지도 보시죠. 자, 이것은 스트라보의 지도라고 되어 있죠. 스트라보라는 사람은 지리학의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헤로도투스가 역사학의 할아버지라면 스트라보는 지리학의 할아버지예요. 이 지리학의 할아버지가 언제 사시던 분이냐면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죠.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앞서 이 헤로도투스의 지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사실적이에요. 어떤 면이 사실적이냐면 전체적으로 지도를 4분의 1로 나눴을 때 유럽 쪽이 좀 더 작죠. 기원전 5세기의 헤로도투스는 유럽의 크기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지도를 보면 유럽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기원전 1세기로 오면 기원 후 1세기죠. 1세기로 오면 이제는 유럽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프리카가 훨씬 더 크고 또 아시아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이 동그란 세계의 중심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애굽입니다. 애굽 밑에는 어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죠. 자,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그 밑으로는 안 가봤어요. 자, 애굽은 북아프리카고 에티오피아는 중부 아프리카예요. 그 남부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까지밖에 못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더 가면 이 지중해 안에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옆에는 이렇게 아드리아해가 있고 제가 지도를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고 이 옆으로는 이제 리비아라고 해서 지도에는 리비아라고 나옵니다. 이 리비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리비아는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아프리카인데 북쪽에 애굽이 있고 남쪽에 에티오피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 로마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 끝에 로마가 있고 넘어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 이쪽 그러니까 서쪽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뭐 강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강이 갈라지는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죠. 그다음에 이쪽 끝이 이제 엘람이고요. 그다음에 메데, 이쪽 위로 와서 바사, 파르티아, 바데라고 돼 있죠. 여기는 바데는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제 그리스 이후의 로마 시대에 이 파르티아는 로마를 위협했던 나라예요. 자, 그리고 북쪽으로 오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 대륙이죠. 지금의 터키 대륙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리스, 이제 로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오면 이제 뭐 갑바도기아, 본도 뭐 이런 땅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대륙 옆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변은 다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 끝으로 어딘가로 가면, 그 바다 끝에 가면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절벽에서 떨어진 바닥을 음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부는 이 땅의 가장 깊은 곳과 통해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인데 실은 헤로도투스가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이고 스트라보는 기원 후 1세기의 인물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디가 좀 더 크고 어느 땅이 좀 더 크고 어느 땅은 좀 더 작다 뭐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대체로 세상이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고 그 밖에는 바다이고 그 바다 끝으로 가면 이렇게 음부로 떨어지는 절벽이 있고 뭐 이렇게 세상을 좁게 생각하는 것은 뭐 비슷했어요. 자, 그리고 헤로도투스의 지도 반대편에 있는 지도가 오늘날의 지도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땅은 다 로마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 이 스트라보 시대에 스트라보가 바라보던 세상은 로마가 거의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기 한 지점이 예루살렘이고 이거보다 더 아주 조그맣게 더 크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그 너머에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땅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자,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땅 끝이 어디냐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은 스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5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갈 때는 다 갔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도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려서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출발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이 로마에 들렸을 때 너희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선교 지원금을 좀 마련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자기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이며 그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희와 다르지 않으니 너희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나에게 후원해라 라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바라보는 사도행전에서 2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인공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2부의 주인공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그 종착역으로 생각했던 마지막 복음을 전할 대상지 그
그 선교지가 스페인이었으니까 이 땅 끝은 아마도 서바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끝을 먼저는 스페인, 이제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좀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 사도행전에는 로마까지만 나오지 스페인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자체에는 이 로마까지만 나오고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스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은 로마라는 주장이에요. 땅끝이 어디냐? 그것은 로마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뭐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간 것이 로마거든요.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은 로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완결된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엉성하게 끝납니다. 그냥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뭐 어떤 이제 그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굉장히 이 아주 치밀한 그 문학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 그냥 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뭐 로마에 가서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싱겁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까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했던 로마가 마지막을 이렇게 엉성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은 바로 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읽은 다음에는 너도 복음을 들고 너의 땅끝으로 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엉성하게 끝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합의를 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미완성은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로마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전해져야 될 복음이 계속 전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엉성하게 끝낸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난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이 로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땅끝이라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야기는 완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땅끝을 로마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땅끝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뭐 스페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로마로 보기도 어렵다면 누가가 기록한 책 안에서 땅끝을 말하는 곳이 좀 있으면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한번 땅끝이 어딘지를 보죠. 누가복음 1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땅 끝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도 땅끝이 나오지만
여기 땅 끝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한 번 더 땅 끝이 나오죠. 그래서 이 11절에 31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가 말하는 땅 끝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 끝은 어디예요? 남방 여왕. 자, 남방 여왕이 온 곳이 땅 끝이에요. 자, 남방 여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방 여왕이 누군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열왕기를 보면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에요. 그래서 남방은 스바이고 이 스바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여왕을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남방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남방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땅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의 지도를 한번 헤로도투스 지도를 한번 보시죠. 헤로도투스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는 뭔가? 자, 헤로도투스 말고 스트라보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스트라보의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 4분의 1로 지도를 나눈다고 할 때 이쪽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비아라고 적혀 있어요. 이 리비아가 아프리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티오피아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영어로 써 있죠. 영어로 에티오피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는 남쪽 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직선 코스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 끝이라고 말할 때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이 아니냐, 로마가 아니냐, 어느 땅 끝을 어느 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끝은 남쪽에 땅 끝이 있어요. 근데 남쪽만 땅 끝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시대 지도를 보세요. 이 시대 지도는 이렇게 동그랗단 말이에요. 여기서 땅 끝이라고 말할 때 이 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라스예요. 근데 직역하면 경계선, 변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은 뭐냐면 이 동그란 대륙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인접해 있는 대륙의 끝. 그 변두리를 다 땅 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남쪽 땅 끝이에요. 스페인은 서쪽 땅 끝입니다. 유럽은 북쪽 땅 끝이에요. 메데나 엘람은 동쪽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 중에 어딥니까? 온 세상의 끝까지 이 변두리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은 스페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로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 중에서도 아주 먼 저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 먼 곳까지 그 먼 곳을 땅 끝이라고 부르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이렇게 모든 곳에 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땅 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죠. 처음에 이 네 개는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 동쪽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너머에 더 동쪽에 메대, 엘람, 바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동쪽 끝에서 이렇게 왔다. 이 지도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그 시대의 세상을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이 아프리카, 이쪽이 이만큼이 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쪽은 유럽,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의 터키 대륙이죠. 그다음에 이 위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여기 엘람, 메대, 바데,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이 끝이에요.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다음 아시아는 유럽과 맞닿아 있는 이 지역입니다. 지도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는 한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죠. 그 시대 에베소가 있었던, 로마가 아시아라고 부르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로마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럽 맞은편에 있었어요. 에베소가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소아시아가 있고, 이것은 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입니다. 북쪽의 땅 끝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애굽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래쪽이 애굽이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남방 여왕이 왔던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그 애굽에서 옆으로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면 여기 구레네가 있죠. 구레네가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라고 부르는데, 리비아가 이 아프리카 전체를 이르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서남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지중해 안에서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이태리가 있고 로마가 있죠. 그래서 서쪽에 로마와 그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바다에 있는 섬, 그 섬이 섬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지명들은 다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오순절을 맞아서 순례를 온, 예루살렘에 순례 온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의 그 출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을 맞아서 온 세상의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죠. 근데 그때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방언은 그냥 언어예요. 그런데 왜 방언이라고 하냐면 그 시대의 표준어는 로마어와 헬라어였습니다. 로마어와 헬라어가 표준 언어이고 나머지는 다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면 이게 되게 그 서울 말이 아닌 지역의 언어잖아요. 여기서 방언은 로마어와 헬라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언어가 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 쓰는 언어는 뭐예요? 그쪽 그 불란서 방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은 아프리카 방언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는 로마어와 헬라어가 아니면 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그것을 잘 들어봤더니 온갖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의 언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우리 보통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 땅 끝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이끌어갈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일 뿐이지,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울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 같은 집사님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마스쿠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 빌립이 살던 동네를 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 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다가 이제 땅 끝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흩어지는 와중에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위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유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각처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들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회개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건 바울이 회개한 후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아직까지 바울이 여기 오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과연 정당한 교회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았더니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들의 복음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깊은 내용을 더 가르쳐 주고,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고향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목회를 가르쳐주고 선교사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1부, 2부로 나누고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될 때 가장 주역은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의 전파는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지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인정할지라도 그 바울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아무리 위대해도 성령의 수단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무슨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무슨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다,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대단한 사도가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날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박해로 흩어질 때 다 자기 집으로 가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은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은 전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에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를 거쳐서 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만큼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전파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성령의 역사에 바울이 쓰임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구나. 땅끝은 그들이 생각하던 이 대륙의 끝,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전파될 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려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의 바둑돌로 쓰임 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속편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되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또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가까운 이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실로 또 선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